해나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 부드러운 주의 음성,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그 말씀 날 고요하게 이끌어 주시네. 나갑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바 호파테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바는 아람어고요. 호파테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고 한국말로 그냥 직역을 하면 아바 아버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 1차 설교를 했어요. 뭘로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과연 우리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은 좌우에 샌드위치가 있고 가운데에 가장 핵심 구절인 안고가 있으면서 이야기를 풀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영과 육을 구별하는 분이 맞지만 우리는 그 구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하면 간절히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의 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뭐든지 구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결정까지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안고를 우리가 싹 설명을 했으니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맨 첫 번째 그 단락을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주셨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12살부터 성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면 완전한 독립이 가능해요. 결혼을 해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막말로 집을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을 외울까요? 그만큼 열심히 훈육하고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금오신화를 썼던 김시습이라는 생육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살 때 사서삼경을 다 뗐답니다. 우리는 한글도 떼기 힘든 그 나이에 천자문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 논어맹장, 대학 다 마스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천재도 있구나. 하물며 이스라엘은 조상 대대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어요. 밥을 먹듯이 그 하브루타 교육을 통해서 24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붙이고 외우고 자면서도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일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달달달 외우는 거 어느 정도 외웠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웠답니다. 모세오경 그 많은 것을. 우리는 사실 모세오경을 다 읽지도 않았잖아요. 뭐 외우는 건 그만두고라도. 그런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모세오경이 달달달 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왜 예수님은 갑자기 기도문을 줬던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혹은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의 청중들인데 그들이 기도를 못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왜 기도를 예수님이 특별히 오늘 가르쳐 준 것처럼 얘기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기도문을 가르쳐 주냐?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3개의 예제를 들었어요. 첫 번째, 기존의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기도는 잘못됐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기도를 주겠다. 그것을 앞으로 너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아라, 제자들아. 자, 이게 첫 번째 예제예요. 정답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기도에 보완하여 새로운 기도를 줄 테니까 같이 잘 끌고 가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교회하고 기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너희들만의 완전한 기도문을 줄 테니 그걸로 기도를 해라. 3개의 예제를 들면서 저도 답은 모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과거를 완전히 부정한다고 새 거를 준다면 듣기는 좋아요. 참 편하네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모세오경부터가 부정돼 버리는 것이에요. 자, 모세의 노래로 구약의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기도를 지금의 유대인들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의 기도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을 건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걸 준다는 것은 뭔가 좀 불편합니다. 해석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기존의 기도를 어느 정도 참고하면서 새 기도를 줄 테니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된 것은 이어받아라. 신앙 전수의 개념으로 새로운 말씀을 준 것이 아닌가. 왜냐? 또 기존에는 율법 시대였잖아요. 율법에 맞는 기도를 했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잖아요. 그 은혜에 맞는 기도를 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도문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기도를 받게 됐는데 그러면 왜 갑자기 줬는지.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를 얘기하시는 활동의 언어들, 기관들, 선포의 말들이에요. 그 중요한 산상수훈 중간에 주기도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완전 중간에.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과 유대인에게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였을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왜 주기도문을 갑자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준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걸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되게 많이 들었죠. 그리고 되게 많이 힘들게 했어요, 우리를. 왜냐면, 자, 우리가 의를 행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그러고, 사실 뭐 회당과 거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디서나 일상이, 삶이 예배가 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본문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힘든 경우가 생겼어요. 그리고 1절 마지막에는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의를 드러내야 되죠? 우리 의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의 의가 될까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의 상을 받고 천국의 상을 받을까요? 그것만 바라보면 되게 좋은데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놓칠 수가 있다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심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답이 성경 안에 있다. 이제 1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우리가 전에 부모에게 공경하라 해서 전제 조건이 뭐라 그랬죠? 주님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그게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는 그대로의 공경과 주님 안에서 하는 공경은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형식을 띠더라도 다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보이려고와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아, 위험하네.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코람데오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좋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주의해라. 만일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6장 초반에 제목을 딱 박아놨어요. 자, 그러면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의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2절부터 설명해 줄게 하는 게 이제 2절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2절은 구제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구제가 거의 생명 같은 것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 때부터 신약까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들을 먼저 샘플로 끌어들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은 어딘지 아시죠? 지금의 교회지만 그때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축소판으로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 나팔을 분다는 얘기는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 행위를 하고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저 상은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1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그럼 2절 말미에 이미 받은 건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사람한테 받았죠.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받은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냈으니까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을 너희들이 받았다, 내가 봤다, 내가 증거한다. 그래서 내가 줄 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짝 불편한 게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한 분이 저에게 되게 고마운 일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마라. 당신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다. 나 안 받겠습니다. 취소해달라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때 저 문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렇게 놀라면서 취소를 해달라고 할 정도였나?
아니, 매사에 감사하는 건 우리의 삶이잖아요. 하물며 받았으니 감사한다는데 그게 그분들한테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그 지금 생각해보니 저 문구 때문에 감사를 안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답일까요? 절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받지 못할 영광이 무엇인지 또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구제의 마지막으로 들어갔어요. 3절.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되게 타당한 말 같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어떤 에피소드를 제가 하나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교회 앞에서 어떤 장로님이 장갑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충당하는 일을 했는데 장로님이 장갑을 오른손에만 끼고 왼손에 끼지 않고 장갑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가서 장로님 왜 오른손에만 장갑을 낍니까? 왼손이 춥거나 왼손이 시기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 문구를 대더랍니다. 6장 3절. 아, 왼손은 모릅니다. 아, 저렇게. 여러분 되게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냥 살면서 재밌게 에피소드로 읽으면 되는 것이에요. 저러면서 또 손구를 한 절 삶에서 응용하는 것이에요.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저러면서 삶이 예배가 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워요. 손구를 삶에 적용한다는 게. 당신의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죠. 한쪽 손에 끼었던 것은.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한 일을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이 한 일을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거 우리가 한 지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 얘기를 할까요? 다음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은밀도 좀 모르게 하라라는 단어가 같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제 핵심 구절이 하나 나왔어요.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주신대요. 자, 우리 여러분 직전에 구절하고 이 구절이 부딪힙니다. 사실 편하게 읽기는 하지만요. 직전에는 은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뭘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놓는 것은 내가 받지 않고 내가 상급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은밀하게 얘기하면 내가 보고 듣고 상급을 주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문단에서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 가정은 무엇이냐면 내 보이는 것이 은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보시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드리는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오픈됐다 클로즈됐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듯이 우리가 어디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은 다 알으세요. 은밀한 곳에서 해야 아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은밀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만나는 그곳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장소, 회당, 그리고 좀 더 구약으로 넘어가면 속죄소, 성소, 시온성, 지금의 교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처소.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너희가 가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은밀한 장소와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를 보는 것이에요. 9절은 여기까지 끝났고요. 5절은 이제 기도할 때. 그럼 기도는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느냐? 9절. 이제 기도로 가서 너희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보자 하고 예수님이 본문으로 들어가십니다.
또 외식하는 자들을 들어요. 너희들이 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와 비슷하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을 수면 위로 끌고 올라오면서 들어갑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여전히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회당과 큰 거리에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게 좋아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이미 이 답에 대한 답은 알죠? 어떻게 받았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사람들에게 받으면 돼요, 안 돼? 이건 상식적으로도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사람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받았고 그걸 가지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느냐, 하나님에게 보이느냐를 본문을 통해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아까 은밀한 곳이 나왔어요. 이제 어디가 나왔나요? 골방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골방 하나씩 다 있죠. 우리 마음속에도 오두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와 시간이 있어요. 과연 그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골방을? 지금 이 골방은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골방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골방하고 전혀 관계없는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거리에 나가서 회당 앞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떠드는 것이 과연 그게 나한테 알맞는 골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골방에 은밀한 중에 들어와서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밖에서 기도하나 안에서 기도하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나 마음으로 기도하나 다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또 골방을 얘기하는 건 뭘까요? 답이 이미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가지라라는 얘기예요. 세상과 구별된 곳으로 너희들이 와야 된다. 너희들의 몸과 마음이 그래야만 된다라고 해서 골방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저 골방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시장터에서 회당 앞에서 사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 안에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립적으로 거룩하게 만날 수 있다면 거기가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정해진 처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가난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이거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뭔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방인도 섞여 있다고 했습니까? 오로지 다 유대인이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회 중에 누가 끼어 있을지 우리는 아직 상상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이렇게 중언부언하느니라라고 했다는 얘기는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은 유대인이며 나의 제자들이지 않느냐?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어요. 갈릴리는 이방 갈릴리라고 부르지만 왜 유대인이 살고 있다 그랬죠? 12제자 중에 12지파가 지금의 갈릴리 지파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그런데 외세 침략과 문화 교류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쓰인 것이지 그들이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서 예수의 제자로 유대인을 삼은 것이에요. 제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중언부언인가요? 그러면 사실 저는 어제도 같은 기도했고 오늘도 같은 기도했고 내일도 같은 기도를 할 것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한 번 기도하고 말면 돼요? 아니,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팔다리가 잘려나갈 험한 처지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살려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다가 멈춰요? 하나님 다 알 것이니까 기도 한번 세게 하고 말겠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죽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거기다 대고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왜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의 반복 오기. 같은 말을 반복한다, 여러 말을 한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흐름 속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쓸데없는 기도다. 그런 말을 뭐로 그렇게 많이 하냐? 나에게 와서 얘기해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내가 너희들이 말할 때 얼마나 잘 들어주겠느냐. 너희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존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내가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중언부언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언어냐 아니냐, 기도냐 아니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니까? 이방인들, 중언부언을 하는 애들,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해라 그랬죠? 저번에 내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궁핍한 거, 필요한 거, 중보자이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 구하기 전에 다 안 돼요. 근데 또 구해라 그래요. 또 어디 가서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를 할 때 정욕을 제외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내 정욕을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그의 나라와 의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매번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 입이 항상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잡아달라고 그렇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구원을 이루어야 하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지, 내 먹고 마실 것을 구한다,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죠. 돈을 벌어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뭔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해도 안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을 버젓이 주는 이유는 뭐냐? 삶의 방향성을 나에게 맞춰라. 그 얘기예요. 그럼으로써 그 결과값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해줬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해서 줬다. 얼마나 이쁜 내 자식들이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은혜의 반복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왜 예수님이 이 상황에 제자들에게 줬을까요? 답은 하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내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았느냐. 너희들만큼은 그들과 독립적으로 거룩하게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금까지 기도보다 이제는 좀 더 거룩한 기도로 한 단계 성화되어 가는 게 너희들의 일이다. 저들과는 다르다. 이거는 그들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대로 놔두고 이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수없이 외우고 읽고 쓰고 그럽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주기도문을 많이 외웠더니 정말 아픈 병이 나았다. 그리고 귀신이 도망갔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하기 힘들면 주기도문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십니까? 그러면 그냥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씩 본인이 풀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시간 가도요, 기도 다 못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그 폭넓은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 기도를 우리한테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살면서 기도가 어려울 때 주기도문 그냥 한 번 하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최고의, 저자 직강 최고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토록 중요하게 그 방향성을 나에게 향해라, 하나님께 향해라 라고 하시면서 준 기도문 첫 번째 구절, 오늘의 제목과 마땅히 같이 가야 되는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 제목이 아바 호 파테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서 알려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거 우리가 모릅니까? 유대인이라면 다 알아요. 아니, 유대인이 아니어도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와는 거리가 있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성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통치를, 그 아버지의 우리의 바라봄을, 그 은혜를 지금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될 텐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그럴까요? 이게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는 공동체 개념이었습니다. 가정교회가 많았고요. 사람이 몇 명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공동체다. 교회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이다. 같이 구원받아야 된다.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 너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하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전체를, 온 열방을 구원해라.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가서 너희도 그 말씀대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라. 자, 여기서 우리 아버지 헬라어로 파테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아버지, 영어로 하면 파더라고 해요. 파더는 좀 어른이 돼요. 예의를 차려야 될 때. 굳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여, 지존하신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빠, 데디, 아바란 뜻은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의 친아버지, 나랑 가장 가까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나와 1대1로 교류하는 내 안의 아버지, 나만 바라보시는 나의 소중한 사랑스러운 아버지,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저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바라고 호칭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저 성경안을 기록하는 성경 기자들이 거기다가 호파테르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아바라는 단어는 정관사 호를 뜻, 그 아버지, 명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아버지를 뜻한다. 즉 하나님을 뜻한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말한 분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다 를 강조하는
도와주는, 설명해주는 문구예요. 그래서 아바, 호, 파테르라고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파테르만 나와 있어요. 아바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바, 파테르, 아바, 데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자, 여기서 아버지. 이건 명확하게 파테르가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리고 죽기 일보 직전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예수가 호칭하는, 지칭하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아버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내가 대신 죽지 않습니까? 나를 봐서 저들을 구원하십시오. 아버지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세상에 오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들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아버지를 이 시간 부르는 것이에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테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아바는 언제 나오겠어요?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아멘. 겟세마네에서 진짜 땀이 피처럼 쏟아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3번의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왜 이때는 아바를 썼을까요? 뒤에 아버지는 파테르입니다. 근데 앞에 아바를 붙였어요. 그 얘기는 지금 아버지 파테르의 개념으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아바의 개념으로는 나를 살려달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낳았잖아요.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나의 가장 친밀한 나의 유아기적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 내가 마땅히 파테르로서 그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아바 아버지로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나를 낳았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혹시 이 잔 비켜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다시 파테르로 돌아가긴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아바를 찾을 때는 그러한 간절함과 그러한 호칭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아, 교회야, 너희들은 양자가 되었다. 왜 우리가 양자가 됐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아들, 딸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만 구약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와요. 즉, 말을 잘 들으면 내 아들이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가 구약의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는 은혜의 하나님이 부각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그 공의를 다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아바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예수가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와 하나가 됐어요. 우리를 대표해서 아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전에는 아들로 불렀지만 백성이었고 백성으로 불렸지만 노예였습니다. 엄청나게 따지면. 좀 단어를 이쁘게 바꿔볼까요? 그냥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줘서 아들로 삼아준 것 뿐이죠. 백성으로 삼아준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신분을 다 덮어버리고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았어. 이제 아버지와 독대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방인하고 달라져서 신분의 변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양자라는 단어까지 싹 빼버립니다. 진짜 아들이다. 여러분, 사실 이미 양자라는 단어와 지금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그닥 다르진 않아요. 이제 너희들이 완전한 아들이 됐다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바라는 단어는 저 세 문구가 다입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있는 아바라는 단어. 딱 세 구절 안에 다 있습니다. 파테르와 아바가 어떻게 다른지 이제 아셨죠? 어쩔 때 예수님이 파테르를 썼고 어쩔 때 아바를 썼는데,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아바를 들추고 있냐? 주기도문에 파테르라고 써 있는데 왜 아바라는 단어를 쓰냐?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파테르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바 아버지다. 그렇게 너희들이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됐고 불러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신학자 요아켐 에레미아스가 한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빠 호칭의 독특성, 예수님 당대의 유대 문헌들을 철저히 연구한 결과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호칭형으로 아빠를 사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유대 문서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서 아빠를 사용한 예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도 중에 아빠와 같이 자녀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드물거나 없었다고 주장했다. 네, 맞습니다. 요아켐 에레미아스는 우리도 알거니와 세상이 인정해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가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아바라는 단어를 아무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이 상황에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라고 했을 때 파테르를 썼을까요? 아바를 썼을까요? 너무 쉬워요. 그죠? 아바를 쓰면서 친아버지한테 기도하듯이 해라. 본문이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아켐 에레미아스가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이 또 저기에 반박하는 문헌을 내놓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본문의 흐름상 저게 너무나 타당하여 저는 갖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문구 정확하게 아빠를 그 안에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아바호 파테르. 아빠. 그 아버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마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말은 파테르를 썼고, 이제 너희들은 그 파테르와는 다른 신분이 변화된 양자, 즉 아들, 자녀가 됐다.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주어졌다. 만일에 노예가 아버지가 돼도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유명한 영화 배너가 그렇죠. 배너가 원로원의 아들이 되면서 장군의 아들이 되면서 상속권을 받습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들로 불려요. 반지를 빼서 주잖아요, 그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아바 아버지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아빠 아버지로 기도하지 말고 저들과는 다르게 아바 아버지로 기도해라. 그것이 저들이 구제하는 것과 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방향성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니라. 이제 그 기도를 지금부터 영원히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기도할지니라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 서두에 아바 아버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혹여 우리가 그동안 파테르 아버지로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된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아바 아버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한 육적인 양식도 필요한 영적인 양식도 아바 아버지께 다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못 구하는 게 그게 무슨 자식입니까? 남의 자식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바 아버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매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아가요. 조용한 마음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소망이 춤추네. 어둠 속에 빛이 되어 날 깨우시는 사랑, 그 손길을 느끼며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내 맘 쉬어가네. 평안의 흐름 따라서 영원히 주와 함께 바람 속에 속삭이듯